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묵상 후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기도는 잘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적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내 안에 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참 간단하고 쉽습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시도해 보세요. 성경 묵상 후에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대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를 읽다가 가장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13장입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특히 과거 독재 권력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이 표현이 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힘든 말씀이 또 이어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말씀을 쫓아서 사실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그는 그 시대의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인정했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독죄로 기소되었을 때 그 재판을 스스로 가이사에게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이사로 대표되는 로마는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고 성적 놀이개로 삼았고 또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인 가이사를 인정하고 타협한 것입니까? 불의한 권력일지라도 무조건 승복하라는 말입니까? 뭐 그런 뜻으로 해석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온전한 이상적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권세, 통치자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게 이상적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지금 이게 4절 말씀이죠.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언급한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당연히 따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권세가 악을 행하는 자이고 선한 자들의 불이익을 방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악의 도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하나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있다면 옳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악이라도 악한 법이라도 쫓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옳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좀 이 권력, 권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권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권세는 자기 의미대로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또 뭐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권력을 행동하고 악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그 권세자,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치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셨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최종 순복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의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무엇이냐?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청하신 법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왜곡된 사랑의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번역이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했는데 공동번역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건 아니라 사랑은 의무입니다. 의무, 책임. 어쩌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의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이 로마서는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이 놀라운 말씀을 해석한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회심한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입니다. 로마서예요. 요한 웨슬레만이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넘어졌어요. 로마서는 위대한 책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오늘 로마서 이 13장, 특히 13절, 14절이 매우 중요한데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실 어거스틴은 만유교를 섬기고 자신의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적 교만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집 정원에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거기서 괴로움이 쭉 밀려오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은 영원히 나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나의 이전의 주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애들이 막 놀고 뭐 이렇게 떠드는 소리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리자 갑자기 뛰어들어가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성경을 폈어요. 그 펴서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말씀 속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우와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밝은 진리의 태양이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였다.
이 통회의 눈물과 함께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 13절, 14절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11절, 12절에 대한 이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약간 오해하기 쉬운 번역인데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공동 번역은 밤이 거의 새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깊었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프로콥토의 시제가 과거 능동태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은 지났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은 사실 여기서 쓰여진 이 가까웠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여기 단어 쓰여진 앵귀시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데 마치 내 옆에 있는 것, 네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은 이미 와 있는데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짝 의역을 했어요. 밤은 지났고 이미 낮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밤은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밤은 없어요. 24시간이 낮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왔어요.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내가 인정하는 것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깰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대와 이불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둠의 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당장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멋있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쪽지 묵상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나가도록 도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태하고 이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의 모습을 깨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서 아버지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